오늘이 이제 가장 젊은 날인데요. 그 정도 이제 젊은 날이 아니고 사실은 올해 이제 6월 달부터 해서 무려 2살 정도 이렇게 줄어듭니다. 국가에서 그러니까 여러분 2살 정도 이제 더 젊어지는 겁니다. 오늘이 가장 젊고 아름다운 날인 줄 믿습니다. 남자는 누군가가 자기를 알아줄 때, 또 여자는 누군가가 자기를 사랑할 때, 그때 가장 힘이 난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따라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될까, 이럴 때에 가장 힘이 난다고 합니다. 올 한 해는 하나님이 위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해가는 그런 가장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오늘 영상에 참여한 우리 성도님들, 또 여행 중에 있는 성도님들, 또 지교회 사역자님들, 3층에 이제 예배를 따로 드리는 우리 유아유치 부모님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면은 충분합니다. 그거는 절대 불가능, 절대 가능일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는 신앙이 딱 이렇게 조금 보이면은 믿어지는데 하나님이 잘 안 보이니까 믿어지는 부분이 굉장히 오래 갔어요. 그리고 이제 생각이 조금 논리적이고 또 뭔가가 이렇게 합리적이지 않으면은 잘 믿어지질 않았어요. 어쩌면 몸이 안 좋아가지고 교회를 가기는 갔는데 하나님이 안 믿어지는 겁니다. 너무 이제 시간이 지나니까 고통스럽고 또 시간이 지나니까 자꾸 나를 속여야 되고 이런 일들이 너무 많았어요. 근데 어느 날 복음을 딱 받고 보니까 시대마다 오실 메시아, 이제 구약이니까 오실 메시아를 깨달은 그 7명의 렘넌트들, 또 히브리서 11장의 그 인물들, 로마서 16장의 인물들은 하나같이 복음이 딱 이해되는 그 순간부터 해서 하나님은 기적을 일으키는 거 있죠. 참 놀라운 부분이에요. 언약의 흐름을 따라가는 것밖에는 없었어요. 그러니 시대마다 이게 복음이 이해됐냐 이해되지 않았냐 이거였거든요. 그런데 이 복음을 이해한 사람들에게는 렘 7명에게는 전부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킨 겁니다. 그거를 제가 이렇게 딱 보면서 이게 뭔가 있구나. 참 이상한 거잖아요. 아니 그 홍해를 이렇게 가르시기도 하고 요단을 가르시기도 하고 여리고를 무너뜨리기도 하고 심지어는 뭐 태양과 달을 그 자연계를 움직이고 하고 그런 부분을 보면서 이 복음이 도대체 뭐냐. 그때부터 해가지고 굉장히 이 복음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이 복음을 주셨는데 이 복음 속에만 들어가기만 하면은 내 문제가 해결되구나. 굉장히 그때부터 생각이 이제 바뀌기 시작했어요. 참 이상하죠. 제가 잘 되어 있을 때 그렇게 바뀌었어야 되는데 완전히 망해가지고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도 갈 수 없고 옆으로도 갈 수 없는 그 상황에서 복음이 이해됐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셨는데 내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다. 그런데 거기에서부터 해가지고 그 깨달아지니까 그때서부터 해가지고 참 이상한 거 있죠. 어떤 문제도 문제가 아니다. 그리고 어떤 또 환경도 환경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이때부터 해서 이게 은혜인 거 있죠. 참 이상한 거잖아요. 내 문제는 그대로 있는데 계속 해가지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거잖아요. 참 이상해요.
옛날 같으면 죽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야 되는데, 아니 성경에 있는 인물들이 수천 년 전의 사람이었는데 그래서 믿어지질 않은 건데, 제가 복음이 이해가 되니까 어느 날 조금씩 이 오실 메시아 또 오신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으로 계속 해가지고 깨달아져 가는 게 있잖아요. 참 놀라운 일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리스도 되십니다, 이 고백을 하기 시작했어요. 문제가 있는데 그리스도, 그러니까 거기에서부터 해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보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제가 이제 복음을 깨닫기 전하고 깨닫고 난 이후를 딱 비교를 해보니까 너무나 차이가 많이 나는 거잖아요. 그때 제가 깨달은 게 이겁니다. 이기구나. 그걸 보고 성령 충만함이라고 하구나. 저는 뭐 성령 충만 받으면 몸이 막 뜨끈뜨끈하고 이런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제가 깨달은 게 이게 성령 충만이에요. 그래서 제게 문제가 안 오면 되는데 수시로 오게 돼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생업 속에 사람을 만나야 되잖아요. 당장 집에 들어가면 가족을 만나야 되고, 그렇잖아요. 교회에 오면 사람을 만나야 되는데, 자, 이 속에 들어가 버리니까 딱 이게 되는 게 있잖아요. 오직 그리스도만 바라보는 거죠. 놀라운 일이에요. 여러분, 흔들리지 않는 게 성령 충만함입니다. 그리고 과거에 사로잡히지 않는 것이 성령 충만함입니다. 내가 성령 인도를 세밀하게 받는 그게 성령 충만함이라. 몸부림치는데, 똑같이 몸부림치는데 성령 인도 받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거는 성령 충만함이에요. 전에 누가 말 조금만 하면은 듣기 싫은 거 있죠.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거야. 이게 성령 충만함. 조금만 이렇게 오직 그리스도, 아시겠죠? 이겁니다. 이렇게 되면은 참 놀라운 일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입니다. 여기에서부터 해가지고 성령 충만함, 여기에서 성령 인도 받아야 유일성이라고 하는 응답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누구라도 이렇게 먹고 삽니다. 사실은 또 조금 열심히 하면은 먹고 살아요. 조금 더 부지런하면은 조금 더 잘 삽니다. 그러잖아요. 악자까지 살잖아요. 그러면은 조금 더 잘 삽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가 남은 생애에 세계 복음화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렇게 보면은 이 축복을 받아요. 저는 우리 자녀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아무리 몸부림쳐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절대로 불신자를 능가할 수 있는 경제 축복은 받을 수가 없다. 너 이 이야기 한다니까요. 오늘 아침에도 오면서 이야기했다니까요. 차를 타고 오면서 이야기했다니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은 그때부터 해가지고 성령의 바람이 불고, 그때부터 해가지고 하늘의 문이 열리고, 이때부터 해가지고 하나님의 것이 보인다. 유일성입니다. 이 축복을 찾아야 됩니다. 오늘 우리 올 한 해에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이 한 구절 가지고 여러분 올해 이 언약을 잡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부분입니다. 오늘 뭐라고 했습니까? 16장 오늘 보면은 1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거기에 보니까 이 반석 위에, 여러분 이 반석이란 말은 그리스도 고백 위에입니다. 아시겠죠? 그 고백 위에 서야 결국은 개인이 회복되는 겁니다. 꼭 기억해야 됩니다. 이 반석 아주 단단한 돌이에요. 그리스도의 이 고백 위에 딱 서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고백이란 말은 주인을 바꾼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이 고백 위에 선다고 하는 부분은 내가 주인을 이 시간에 바꿉니다. 이 문제의 해결자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환경을 바꿀 분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고백을 하는 겁니다. 이 고백에는 뭔 말인가 하니까 완전하고 충분하고
모든 것입니다. 이 고백이에요. 그리스도 완전합니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오랜 경륜 속에서 우리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가지고 영원전에 계셨던 그리스도께서 성육신 하나님으로 오셨다. 완전합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렇기 때문에 충분합니다. 저주와 재앙에서 근본 문제에서 뽑아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그리스도 고백하는 순간 하늘 군대가 동원되는 모든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때부터 해가지고 고백 위에 되면은 이제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요한복음 5장 24절입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에는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신 것은 이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하신 일을 책으로 다 적으면은 그 적을 수가 없을 만큼 이런 생명입니다. 그리스도의 빛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일어나서 빛을 발하기만 하면은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고 했는데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생명입니다. 이 생명을 가지고 움직이고 있는 여러분은 움직이는 모든 곳에 하나님의 나라, 아시겠죠? 예수님이 마지막에 한 겁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고 나서 그 다음에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약속을 기다리니까 뭐라고 했는가 하니까 오직 성령 임하면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정의이 되리라. 약속을 다 기다려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 임하고 약속을 기다리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보인다니까요. 자, 그걸 우리는 찾아내는 겁니다. 여러분 기다리면서 한번 보세요. 저는 하나님의 하실 일을 기다리면서 이때부터 가장 중요한 부분이, 제가 반석 위에 딱 서고 나니까 가장 중요한 부분이 제게 온 겁니다. 사람이 이해가 되었어요. 우리는 짐승하고 살 수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움직이는 모든 곳에 사람입니다. 그렇잖아요. 사장님이 계시고 직원들이 계시고, 움직이면 그렇다니까요. 그렇잖아요. 교회와 장로님이 계시고 움직이면 사람이란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겠는가? 이 사람을 창세기 3장에서 이해가 되니까 이때부터 용서가 되었어요. 저는요, 이 부분이 너무 행복해요. 어떤 사람도 창세기 3장에서 거기에서 그리스도가 아니면은 빠져나갈 수가 없다. 그리스도로만이라야 결국은 거기서 빠져나오게 된다. 나는 저분에게 도움을 받을 게 아니라 나는 도와줘야 될 사람이다. 그런 용서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도 미움 대상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 창세기 3장 저주와 재앙에 빠진 사람에게 무슨 덕을 볼 거라고 말해요.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럼 끝이에요. 여러분 여자분들, 우리 성도님도 남편한테 그렇게 이렇게 받을 게 없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으시기 바랍니다. 저도 마찬가지요. 우리 아내에게서 받을 게 별로 없어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에게서 받는 게 큽니다. 자, 이게 용서가 되면은 배려가 놉니다. 그렇잖아요. 흑암의 권세가서 빠져나올 때까지 기다리면서 배려할 수 있잖아요. 배려해야 돼요. 빠져나와야 되니까. 그리고 끊임없이 축복하는 겁니다. 렘넌트를 축복합니다. 맞잖아요. 축복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축복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은 우리 개인은 승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꼭 올 한 해에 우리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회복되는 그리스도의 터 위에 딱 서는 그런 축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가능하면 인사했잖아요. 끝날 때 안녕히 가세요 하지 말고 그리스도, 저는 그게 맞다고 봐요. 맞잖아요.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 이렇게 하면은 그 안에 모든 축복이 다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당신을 보호하실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당신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당신을 축복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되는 거지. 우리 인사도 바꿔야 돼요. 그리고 오늘 두 번째입니다. 거기에 보면은 이 반석 위에 뭐라고요? 내 교회를
여러분, 내 교회를 세우는 겁니다. 내 교회를 세운다는 말은 성전을 회복해라는 거예요. 원어로 가면은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라. 꼭 기억해야 됩니다. 올 한 해는 여러분 교회를 세우셔야 됩니다. 아시죠? 교회는 에클레시아 해가지고 불러낸 자입니다. 흑암의 건세에서 건져서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옮겼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을 불러내가지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불러내셨다는 거예요. 이게 교회입니다. 그래서 성전을 회복한다는 말은 성령께서 우리 몸 안에 성전 삼은 걸 말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렇다면은 가장 중요한 부분이 나를 먼저는 복음을 말미암아 가지고 나를 버려야 돼요. 성전 회복은 나를 버린 데서부터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누가 잘했냐? 창세기 13장 18절에 아브라함이 잘했어요. 아니 그 조카로 오다고 자꾸 분쟁이 생기잖아요. 결국은 뭡니까? 버렸습니다. 그런데 그냥 버린 게 아닙니다. 그냥 버리면은 똑같이 불신자고 그렇거든요. 사람이 그때부터 허무가 들어온다니까. 버렸으니까. 버리는 것도 맞는 말이 아닙니다. 아니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 버려야 되면 얼마나 원통하겠어요. 언약의 단을 악상. 이게 버리는 겁니다. 그리고는 뭡니까? 나를 살려가는 겁니다. 어떻게 살렸는가? 창세기 45장 1절에서 5절에 보면은 요셉이 나옵니다. 사실은 요셉이 총리가 되어 있으니까 보세요. 얼마나 건세가 좋나요? 그러니 뭐 행들이 오가지고 벌벌 맸거든요. 행들이 살려달라 했습니다. 아닙니다. 행들이여 한탄하지 마소서 그랬잖아요. 요셉이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그 상처를요 전부 버렸어요. 버리면서 자기를 살렸어요. 그렇잖아요. 언약을 가지고 살렸어요. 맞잖아요. 자기의 과거를요 전부 다요 그거를요 상처를요 거기에 잡히지 않았어요.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의 과거에 잡히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그래요. 옛날에 내가 잘 돼 있었던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러잖아요.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요 그게 이게 지금 잘 안 돼 있어가지고 상처나 이런 생각이 들 때 많다니까요. 여러분 과거에 잡히면 안 돼요. 과거에 잡히기 시작하면은 앞으로 나갈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과거에 잡힐 때도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걸 통해 가지고 하나님은 복음을 더 정확하게 알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렇게 생각해야 돼요. 저는 제가 당한 많은 그 경제적 어려움들을 복음하고 바꿨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어요. 그 뒤부터 해가지고 저는 희망이 생겼어요. 그 뒤부터 해갖고 저는 도전할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이 주셨어요. 왜냐? 언약 가진 자를 하나님이 성경에 보니까 전부 축복했으니까. 심지어 태양과 달을 멈추게 하게까지 하면서 축복했으니까. 저는 그게 믿어져요. 그러니 참 감사한 일이잖아요. 너무 놀라운 일이에요. 여러분 내 자신을 버려야 그때부터 해가지고 그냥 버린 게 아니고 언약의 단을 딱 쌓으면서 버려버리면은 나를 살릴 수 있습니다. 과거에 사로잡히지 마세요. 그리고 나면은 나를 찾을 수 있습니다. 나를 찾아야. 참 놀랍잖아요. 고린도서 12장 1절에서 9절에 보니까 깊은 기도 속에서 아니 바울이 아시죠? 참 이상한 거요. 매일 가서 복음 전하는데 자기는 말이요 몸이 안 좋은 거 있잖아요. 몸이 안 좋아. 그게 무슨 병이 아십니까 여러분? 사람이 가다가 갑자기 쓰러져 버려요. 너무 놀라운 일이에요 이게. 그렇잖아요. 그런 질병이 있잖아요 실제로. 이래가지고는요 이분이 그냥 깊은 기도 속에 들어간 겁니다. 얼마나 깊은 기도 속에 들어갔는가 하니까 천국의 3천 계단까지 갔다 하잖아요. 자기 몸이 안에 있는지 밖에 있는지 모르겠다 그래요. 그 정도로 깊은 기도 속에 들어간 겁니다.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러니 뭐라고 합니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런 은혜를 받았어요. 네가 너무 교만하기 때문에 자만하지 않도록 사단의 가시, 육체의 가시를 주셨다는 거잖아요. 참 대단한 거예요. 그걸 깨달았다니까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네가 자만하지 않도록. 왜냐? 바울이 얼마나 똑똑합니까? 자칫 잘못하면 세계복음 못하는데 그 똑똑한 것 때문에 그걸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그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있잖아요. 은혜 속에 들어간 거죠. 그때서 주인이 바뀐 겁니다. 여러분, 주인 바뀌지 않으면 흑암의 권세가 들어옵니다. 저는요, 돌아가시는 분요 사역을 많이 했습니다. 그 산오리에 그게 뒤에 밭에 오서 할아버지 있잖아요. 저분 복음 전해야 될 건데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어느 날 본 게 안 보여요. 그래 찾아갔거든요. 찾아가면 딱 누워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르신, 제가 이렇게 어르신 뵈러 왔다고 하니까 이렇게 인사를 하니까 알아보더라고요. 그럼 나보고 대뜸 하는 말이, 나보고 우리 교육자와 같이 갔다니까 저게 창문에 그거 안 보라는 거예요. 왜 하니까 막 귀신이 막 새카맣게 막 기어 올라가고 자기한테 막 짬뿌를 한다는 거잖아요. 야, 참 이게 영적 세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약해지는 순간부터 흑암, 저주, 재앙이 덮치기 시작합니다. 너무 놀라운 일이에요.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따라하라고, 선지자, 제사자, 왕 따라하라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러가 이렇게 해라세요. 또 따라시켰습니다. 그러고 나서 물어봤습니다. 저게 보이냐 하니까 안 보인다는 게 있잖아요. 싹 이게 바다 물이 빠져나가는 처럼 참 다 머글머글 하면서 빠져나갔다는 거죠. 놀라운 일이에요. 이게 내 교회를 세우라. 여러분, 내 교회에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내 교회입니다. 여러분 그걸 갖다가 지체라고 이야기합니다. 지체가 모인 것을 갖다가 우리는 뭡니까? 교회당이라고 합니다. 오늘 여기에 모인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지체들입니다. 정말로 이렇게 해갖고 나를 버리고 살리고 찾아서 마느냐? 1,000망대를 세워가는 겁니다. 이게 성전 회복입니다. 어떻게 세우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먼저 기도하세요. 그리고 재능도 이렇게 기부하면 됩니다. 오늘 건검주 장로님 매일 미용 이렇게 기부하잖아요.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허욱이도 영어를 가지고 여기 기부를 하더라니까요. 그러잖아요. 기부하면 돼요. 내가 가지고 있는 걸 가지고 교회에 이렇게. 또 어떻게 하면 되냐? 후견인으로 기부하면 됩니다. 후견인 되면 돼요. 여러분. 우리 후대들 한 명 한 명 후견이 돼가지고 조금씩만 방향을 맞춰주면요, 우리 후대들은요 그러잖아요. 여러분, 살아온 사람이 경험이 많습니까? 살아갈 사람이 경험이 많습니까? 살아온 사람 경험이 많아요. 조금만 방향을 맞춰줘도요 이걸요 그러잖아요. 우리 조혜원이가 이렇게 그 전세 그 계약을 하게 되면은 뭐를 주의해야 됩니까? 물 보더라니까. 제가 금방 알잖아요. 그래서 우리 조금만 이 후견이 돼야 되거든요.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을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 1,000망대를 세워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위해 가지고 성전 회복을 위해 가지고 내가 어떻게 쓰임을 받아야 되겠습니까? 성전 회복. 올 한 해 여러분 1,000망대의 축복을 찾기를 바랍니다. 내가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가지고, 그죠? 내가 할 수 있는 걸 가지고 내가 어떻게 성전을 회복해야 되겠는지, 그럼 어떠한 어려움이 밀려올지라도 우리는 1,000망대의 그 불을 켜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신명기 1장 11절에 1,000망대를 1,000배의 이 축복이 여기서 따라오게 될 것입니다. 아시죠? 중요합니다. 아가서 4장 4절에 기록되어 있고요. 신명기 1장 11절에는 1,000배의 축복이 따라올 줄 믿습니다. 1,000망대를 딱 채워가지고 1,000배의 축복 속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이런 축복을 누리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오늘 그리고 거기에 보니까 뭐라고 말했습니까? 이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되어 있습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만큼. 세 번째는 그래서 현장 회복입니다. 어떻게 한다고요? 세울 것이라는 거죠. 누가요? 하나님이. 올 하나님이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어떻게 세워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세워가셨기 때문에 내가 하는 것은 끊임없이 나의 인생을 주인으로 바꾸는 인생 캠프를 하시면 됩니다. 꼭 기억해야 돼요. 인생 캠프 뭡니까? 우리는요 영적 존재입니다.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게 창세기 3장에 이 뭡니까? 불신앙이 들어온다니까요. 이걸 버려야 돼요. 왜냐? 이걸 버려야 주인이 바뀌니까. 그래서 내년에는 끊임없이, 내년이 아니고 올해입니다. 올해는 끊임없이 해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만나는 순간, 인사하는 순간 축복하시면 돼요. 우리 장로님을 축복합니다. 우리 목사님을 축복합니다. 그러잖아요. 우리 렘넌트를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축복했어요. 우리 렘넌트를 축복합니다. 계속 했잖아요. 이걸요 저 학대해가지고요 목사님 축복합니다. 우리 장로님 축복합니다. 그리고 헤어질 때는 그리스도 이렇게. 자, 이렇게 해가지고 모든 불신앙을 던져버리는 역사 일어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그리고 교회 캠프입니다. 이제는 교회에 하나님의 성령의 바람이 일어나도록 교회에 하나님 나는 작은 등불을 켜겠습니다. 성령의 바람이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의 말씀대로 성령이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앉더니,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 성령의 바람이 불어야 되지. 저는 기도했습니다. 올해 하나님 목회자가 필요하지만은 목회자가 제가 없어도 될 만큼 교회에 하나님 성령의 바람이 불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장로님들이 너무나 귀하지만은 장로님들이 없어도 될 만큼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이 너무나 귀하고 존귀하지만은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 없어도 될 만큼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시겠죠? 여러분이 없어진다 그 말이 아니고요. 여러분의 능력이 필요 없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저의 능력이 필요 없을 정도로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는 마지막으로 꼭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왜냐? 불신자하고 함께 살기 때문에 생업에 대한 캠프, 학업에 대한 캠프. 자, 우리 이 속에 우리 렘넌트 들어가야 됩니다. 왜냐? 불신자들을 하고요 맨날 싸워서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왜냐?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하나님 창세기 26장 12절에 이삭에게 주신 100배의 축복을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신명기 1장 11절에 1000배의 축복을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해서 창세기 26장 22절에 르호봇의 축복을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자, 이 속에 들어가요. 그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 창세기 47장 27절에 고센 땅의 축복을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고센 땅. 참 놀랍잖아요. 하나님이요 야곱이 요셉을 만나러 가니까 그 고센 땅을 다 예비해 놓은 거 있잖아요. 너무나 풍요로운 땅. 올 한해는 그런 꿈을 꾸시기를 바랍니다. 왜냐? 우리가 하나님 자녀니까. 하나님이 자녀에게 그것을 주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약속하셨기 때문에,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려 했기 때문에. 자, 이렇게 되면은 뭡니까? 정말 현장을 이해하게 됩니다. 여러분, 현장을 이해해가지고 여기서 한번 보세요. 여기에서 영적인 눈을 한번 열어서 보세요. 모든 문제, 모든 사람, 모든 환경, 자, 이런 게 오거든요. 이 속에 하나님이 예비한 제자가 있습니다. 자, 이걸 찾는 겁니다. 이게 현장 회복입니다. 올 한 해는 정말 이 축복을 찾아야 돼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나는 행복합니다. 주인 바뀐 겁니다. 그러면 유일성의 응답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세계복음을 할 수 있는 유일성의 응답.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개인 회복, 성전 회복, 현장 회복. 정말입니다. 내가 회복되어야 사람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성전이 이해된다면 1천망대의 불을 우리는 켤 수가 있습니다. 어떤 모양이라도 관계없습니다. 관계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뭐 자랑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나 이렇게 보면 우리 조은자 권사님 늘 마음에 짠해요. 여러분, 청소하는 그게 참 쉽지가 않거든요. 그 잠청에 그 청소 우리 조은자 권사님 하거든. 늘 그거 하는 거 그 쉽지가 않아요. 그게 한 번은 하지만 수시로 막혀요. 그게 보통 일 아니잖아요. 뭐든지 내가 가지고 내게 주신 은혜를 가지고 1천망대를 세우라는 거예요. 그러면 허감 저주의 세력을 꺾을 수 있습니다. 허감 저주의 세력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재창조의 축복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은 재창조를 주시기로 했습니까? 오늘 19절에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뭡니까? 천국 열쇠를 주신다는 게 있잖아요. 여러분, 올 한해는 천국 열쇠를 가지고 가림없이 기도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어느 정도로 우리는 이 축복을 찾아야 되겠냐 할 때에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이번에 성경 일독을 하는데 하나님의 그 풍성한 은혜를 찾아내시길 바랍니다. 어느 정도 하면 되겠습니까? 불신앙 들지 않을 만큼 이러면 됩니다. 어떤 사람도 축복할 수 있을 만큼, 목사님을 축복할 수 있을 만큼, 장로님을 축복할 수 있을 만큼, 성도님을 축복할 수 있을 만큼. 교회는 완벽한 사람이 모인 게 아닙니다. 아시겠죠? 목사님도 완벽하지 못해, 장로님도 완벽하지 못해, 우리 성도님도 완벽하지 못해, 누구도 완벽하지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축복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신 은혜 그잖아요. 그걸 가지고 우리는 절대 불가능에 도전하는 겁니다. 자, 우리 교회를 그러면 어떻게 살리게 됐습니까? 나는 어떻게 살려야 되겠습니까? 성경 봉독으로, 성경 일동으로. 교회는 어떻게 살려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교회입니다. 교회를 살리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24 전도 아시겠죠? 저는 5명 정도 올 한 해에 목표를 정했습니다. 목표를 응답하시더라니까요. 우리 유목사님이 거기에 집회를 하는데 제가 딱 참석했는데 이런 거예요. 성도 한 명을 성가대에 딱 앉히는 순간 당신 인생은 끝났습니다 하더라고. 그게 딱 은혜를 받겠어요. 참 이상하죠. 내가 은혜를 부자 기도했다니까요. 진짜 세월이 몇 년 지났는데 어느 분이 전화가 왔어. 저 서울에 올라가 있는데 제 전도사 때 전도한 분이 그분이 이게 성가대에 앉아가지고 전화를 했더라니까요. 참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성가대에 앉았습니다 하면서. 내가 그때 그게 막 번뜩 생각이 나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들은 올 한 해 동안 교회를 살릴 수 있도록 2명씩 하나님 앞에로 인도하신다.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교회를 살릴 수 있는 길은 그 길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막 이런 말 저런 말 오만 이야기 다 하잖아요. 사실은요. 이제 그런 말 하지 말고 예수는 그리스도,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리고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지 간증하고 중요합니다. 그런 가운데에 24 전도 플랫폼, 자, 이건 뭡니까? 문을 열어가는 겁니다. 계속해서 문을 열어야 돼요. 기차역이 플랫폼입니다.
끊임없이 문을 만들어야 돼요. 끊임없이 문을 만드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만든 데는 다시 시스템을 세우는 겁니다. 영접한 후에 양육할 수 있는 시스템, 확립할 수 있는 시스템, 파송할 수 있는 시스템, 이 시스템들을 세워가는 겁니다. 교회 내년에는 어떻게 하느냐? 24 전도 플랫폼 시스템이다. 그리고 이제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속에 있는 우리 현장 중에 특히 우리 후대들 전부 237로 이렇게 연결되어 갈 수 있도록 이 축복을 찾아야 돼요. 이걸 놓고 우리는 생업을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이렇게 봐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답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답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답을 찾아야 돼요. 올 한 해는 이 말씀을 잘 붙잡고 끊임없이 기도하고 답을 찾기 바랍니다. 답을 찾아서 도전하십시오.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가지고 도전하세요.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말이에요. 땅에서 매면을 하면 흑암새를 꺾어버리고 말이에요. 하늘에서도 말이요 주의 천사를 파송하시겠다는 겁니다. 이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절대 응답의 능력으로 1,000망대를 세웁시다. 여러분 통해 가지고 성령의 바람이 불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올 한 해 동안 1,000망대를 세워가는 동안에 유일성의 응답으로 성령의 바람이 불게 해 주시옵소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을 통해서 성령의 바람이 불 것입니다. 저를 통해서, 저를 포함해서 우리 중직자님들과 또 우리 지교회 사역자님들과 정말 큰 그릇이 되어서 올 한 해 바람 같은 불 같은 성령의 역사 속에 들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절대 응답의 그 능력을 가지고 한 해의 새로운 시작을 합니다. 새로운 발걸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새로운 응답이 될 수 있도록 하늘 보좌의 축복으로 시공간 초월의 그 축복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주적인 또 초월적인 힘으로 저희들에게 공급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